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반가운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겁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특별하게 훌륭한 강사도 아닌데 목사님께서 또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저를 좋게 보셔서 오늘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오늘 대화를 하면서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하고 조금 반대예요. 저는 필기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안 볼 거예요. 안 보는 거 아니까. 잘 듣고 잊어버리고, 그래야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해도 처음 듣는 얘기처럼 또 들어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필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전혀 또 저하고 스타일이 다르시네요 보니까. 저는 오늘 이걸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다른 건 잊어버리고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요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다른 건 잊어버리고 요건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여러분들 교회를 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막막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런데 내가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당한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항존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실 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는 거죠. 이 마음이란 단어를 저는 열정이란 단어로 바꾸는데요. 열정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열정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여러분들은 마음도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정교회에 아마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 마이웨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뭐래도 목사에게도 듣지 않아요. 마이웨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마이웨이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구에게 신앙 지도를 받나요? 누구에게 신앙 지도를 받죠? 목사님에게 신앙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는데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마이웨이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은 마이웨이가 아니라 로드웨이, 주님의 길,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마이웨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마이웨이 하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 그렇지만 지나보면 거기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이웨이 하지 말고 로드웨이,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패러디 해가지고 일을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말하냐,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나는 하기 싫으니까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하는, 이게 오늘날 교회 한 단면을 보여주는 패러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은
여러분 나눠드린 그 내용에 보면 부르심과 사명, 이 두 가지 용어, 부르심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항존직분자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 주셨을까? 이 부르심 그리고 사명,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가 바꾼 일상이 있습니다. 화면, 코로나가 바꾼 일상.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초창기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점점 길어지니까 위드 코로나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엔데믹을 얘기합니다. 풍토병. 이제는 풍토병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일상들을 바꿔놓았고 우리 신앙도 바꿔놓았습니다. 충정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의 경우에는 아직 전체 교인의 80%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석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80%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그 나머지 20%의 주로 그 연령층대가 30대, 40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예전처럼 다시 교회에서 활기있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아직까지는 선뜻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 학교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가 바꾼 일상,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변화산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농경지 시대, 산업화 시대, 그리고 지식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정신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빠른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이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준비하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이라는 그 베드로의 안이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 아래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주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셔야 했고 산 위에서만 머물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치셔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온이라는 베드로의 간청을 뒤로하고 주님은 내려오셨어요. 사명이 있는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죽음을 담보하면서까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종교개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그 베드로의 간청처럼 지금 충정교회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이 위치, 그게 안주하거나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코로나가 바꾼 일상에 적응해가는 우리의 과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즘 기업 경영에 가장 뜨거운 그런 경영 키워드 하나가 애자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관료적이고 전통적인 기업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적인 빠른 이 흐름에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적응해 갈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애자일이라는 민첩하고 유연한 이 기업 경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는 또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적응하고 무엇을 준비해 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기업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그것을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정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값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것은 당시 굉장히 위험한 도전적 발상이었지만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입증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 변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요즘 여러분 식당 가면 그런 식당 있잖아요. 메뉴를 주문하면 사람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얘기가 됐지만 결국 그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밝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발상, 새로운 방향, 이것을 모색해가는 이런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우리가 항존 직분자로서 섬김의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8절 말씀, 거기 보시면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할 때 보시니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무심코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심히 관찰해서 보셨다는 뜻이에요. 주목해서 보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대충 둘러보고 아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유심히 잘 관찰해 보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관찰해 보시다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 19절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 안드레에게 너희가 알아서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좀 돼. 훈련도 받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임직 받을 분들과 이미 항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나는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장로가 됐고 안수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손들어 보라 그러면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아니에요? 뭐 자격 시험 봐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격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어떤 딸이 어머니에게 불평을 막 늘어났어요. 어머니, 아빠는 약속만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막 불평을. 그러니까 엄마가 딸에게 얘야, 내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 아빠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잘 아셔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나는 훨씬 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못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항존 직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면 돼요. 주님을 안 따라가면서 내가 좋은 일꾼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10여 년 전에 저에게 임직할 때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장로가 되게 하소서. 임직자들 이런 안수집사가 되게 하소서, 이런 권사가 되게 하소서 해가지고 전부 받았어요. A4 한 장 다 받아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다 나눠준 적이 있어요. 딴짓 못하잖아요. 다음에 장로된 다음에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그렇잖아요. 갑자기 숨을 안 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임직 받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이런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에 그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이런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장로가 되게 하소서. 이런 권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임직받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케냐 선교사로 떠날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케냐 선교사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큰아이가 5살, 둘째가 3살 반, 셋째가 1살 반. 이 목사님 부부는 자기들은 사명이 있어 떠난다고 하지만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케냐에 가서 고생하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그때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막 유행할 때였어요.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사자, 코끼리, 얼룩말 보고 싶지 않니? 아, 우리 보고 싶어요. 막 애니메이션 막 나오잖아요. 라이온킹에 보면. 그 케냐에 가면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얼룩말도 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영문도 모르고 우리 빨리 케냐 가요. 막 그런 거 아이들이. 이 요새를 몰아 목사님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떠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이 아이들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큰아이는 벌써 이 주사 맞은 데 대한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우리가 왜 주사를 맞아야 되냐고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사 안 맞으면 케냐에 가서 아플 수 있어, 병들 수 있어. 그러니까 주사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울면서 난 케냐 안 간다고 막 막무가내로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를 겨우 사탕을 주고 뭐 이렇게 달래가지고 주사를 맞고 왔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막 나서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요. 큰아이가 둘째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왜 케냐 가는지 알아? 3살 반 된 애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전날 이 아빠가 주사를 맞기 싫어서 나는 케냐 안 간다고 막 그랬을 때 아빠가 큰아이에게 해준 한마디가 있어요. 아이가 왜 우리가 케냐 가야 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 그 다음날 큰아이가 둘째를 앉혀놓고 너 왜 우리 케냐 가는지 알아? 아이가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맞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항존직 분자로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할 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여러분 항존직 분자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직분받아 일하고 계신 분들 하다 보면 내려놓고 싶을 때가 솔직하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충전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목사도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저는 이 모태신앙으로 아버지 어머니 쪽으로 4대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아들 하나 주시면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어머니 저하고 의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제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목회의 길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직분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이유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 하나예요. 이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이게 불분명하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어요. 이게 분명해요. 부르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케냐 선교사로 간 그 목사님, 5살 된 딸에게 왜 우리가 케냐 가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그게 대답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도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일꾼들은 이 부르심과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괜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괜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존직분자로 부르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사명.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심심해서 여러분 부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없어 여러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괜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확신하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주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명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돌아가서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항존직분자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이 과정 속에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삶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20절 보시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 요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두 가지 말, 20절 22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이들은 곧이라는 단어가 이게 언급됩니다. 곧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곧 따르니라, 곧 따르니라. 여러분,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이걸 순종할까 말까 그걸 고민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거나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곧 따르니라는 말씀처럼 온전한 순종.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왕 순종하려면 머뭇거리지 마. 선택적 순종하지 말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이 되는 거지. 한참을 고민하고 머뭇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그 순종 아니에요. 순종을 하긴 했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보상이 없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곧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아직까지 모르는 때였어요. 이때는 뭐 내용을 다 알고 따라갔겠어요? 몰랐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갔어요. AD 325년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여기에 300여 명의 성직자들이 모였어요. 이 300여 명의 성직자들 가운데 눈이 한쪽이 없는 사람, 두 팔이 없는 사람, 두 다리가 없는 사람, 몸에 이런저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성례식을 집례하던 성직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흔적, 우리의 이 상처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받은 상처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 엄청난 그 박해로 인해서 눈이 뽑히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이런저런 몸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직자가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요, 주님을 사랑했던 흔적이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흔적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한 무슨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기억 속에 지우고 싶은 흔적들이 혹 있다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흔적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흔적, 기도의 눈물의 흔적들, 내가 충성하며 헌신했던 그 순간의 흔적들, 여러분의 삶에 남겨야 할 흔적들은 불평과 다툼과 원망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만한,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던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섬겼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재 가운데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한 것,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 충성은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 이렇게 보면요, 처음 직분 받았을 때나 10년 후에나 여전히 신실하게 말없이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흔하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목사가 이렇게 봐도 너무너무 예쁜데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예뻐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항존 직분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변함없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분 장로 되더니 사람 변했어 뭐 이러잖아요. 그건 좀 부정적인 의미의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항존 직분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중직자라고 그래요. 무거울 중자를 써서 무거운 직, 다른 사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게 항존 직분자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성도들보다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그랬어요.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오케스트라에는 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다른 쪽에 자기가 나팔을 잘 분다고 이 악보나 지휘자를 전혀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케스트라 단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악기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소리를 크게 냈다가 작게 냈다가,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해나갑니다. 이게 오케스트라예요.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나 혼자 독불장군 잘하는 게 아니라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10계명이 있습니다. 직분자 10계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항존 직분자로 여러분이 섬길 때 이 10계명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처음 직분 받을 때 그때 그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제 나름대로는 이제 난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는 그날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검정 넥타이를 메고 갔어요. 저기 고속터미널 옆에 있는 그 산성교회, 거기서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받는 그날, 안수받는 그 순간에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고, 내가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있고,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검정 넥타이를 메고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안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종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사랑, 물론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순간에 검정 넥타이를 메고 한없이 울었던 그 순간을 종종 생각합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임직받을 때 그 처음 마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항존 직분자로 섬기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처음 임직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좋은 항존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항존 직분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임직받을 때 그 마음,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질 그 감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교육한다고 그러잖아요. 교육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만 저는 교육이란 단어를 반복이라고 정의합니다. 교육한다는 것은 반복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것을 또다시 생각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육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자 10계명의 처음은 처음 사랑을 가진다. 두 번째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평신도 때는 열심히 매일처럼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가 안수입자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이러면 이 부분이 약해질 수 있어요. 나는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동일치한다는 거죠. 내가 아는 만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만큼 내 신앙의 수준도 그 수준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알고 있는 만큼만 행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약간이라는 단어가 있고 범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적으로 매일 운동하고 걷기 하고 이런 분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자, 뒤에 보세요. 범사에 유익한 게 있는데 그것은 경건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말씀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 제가 손 들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 기도 생활 하지 않던 분들이 항존 직분 이제 피택됐다고 그래가지고 난 내일부터 2시간씩 기도해야지. 그분은 사흘을 못 가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2시간 기도하려면 처음에는 매일 5분씩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거죠. 5분만. 길게 말고 5분 기도하는, 기도 생활 안 하던 분이 5분 기도하는 거 굉장히 길어요.
나 하루에 5분씩 기도해야 되거든. 요건 좀 가능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2시간씩 기도해야지. 그건 실패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5분씩 기도하는 게 한 열흘, 보통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보면 21일 동안, 한 가지 습관을 21일 동안 훈련하면 그게 내 습관을 자리 잡는다고 얘기하거든요. 5분씩 매일처럼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5분씩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한 3주 정도 하면 몸에 배요. 그러면 그 시간을 10분으로 늘리는 거죠. 그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는, 이게 단계적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실패합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던 사람이 나는 하루에 50장씩 읽어야지, 그분은 이틀을 못 가요.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던 사람은 하루에 한 장씩 읽은 거, 한 장은 가능하잖아요. 한 장 어려우세요? 어려우신가 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지 않던 사람은 한 장씩 읽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면 2장이 되고 2장이 5장이 되고 이게 서서히 습관으로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그 무시 못해요. 항존직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매일처럼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실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일을 잘하고 그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개의 기둥을 튼튼하게 해가기 위해서 매일처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6편은 어떤 배경 속에 쓰여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시편 16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뭔가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큰 인생의 위기에 직면해서 쓴 시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있었을 때 다윗은 그때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시간을 항상 가지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더니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항존직분자로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게 다 평탄하고 잘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경건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계속했던 분들은 그게 그 인생의 위기 때 비로소 능력을 나타내요. 그동안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한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인생의 위기가 되면 그때 막 기도 잘 안 돼요. 평소에 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할 수 있지, 생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처럼 이 경건의 시간을 훈련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 때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세 번째는 공예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점점 더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특별히 공예배, 항존 직분자는 공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제가 지금 심하고 있는 샘물교회 20년 됐습니다. 제가 샘물교회 부임해서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예배에 대한 설교입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생명줄이다. 내가 이 줄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 예배는 생명줄이다. 항존 직분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계속 훈련 받으시니까 그냥 몸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내 영혼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영혼 없는 찬송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입술로는 찬송은 분명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 없는 찬송. 생각은 저기가 있는데 입술로는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 영혼 없는 찬송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 영혼으로 부르는 찬송. 내 영혼으로 부르는 찬송.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생명줄로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온전한 헌신. 교회마다 참 고민입니다만 저희 교회도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해서 봉사할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충정교회는 그런 고민 안 하시죠? 과거에는 권사님이 되시면 아예 그냥 앞치마 두르고 식당 내려가 주방 봉사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서로 안 하려고.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전도에서 저희 주일날 이제 일하시는 두 분을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 예산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에서 목사님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한테 그거 주세요. 그래서 여전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도에다 줍니다. 우리는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참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어느 정도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만큼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죠? 부끄러운 저희 교회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항존 직분자를 선택할 때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항존 직분자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에게 어떤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장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11조 생활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항존직 선거가 있기 몇 개월 전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이분이 장로 피택됐어요. 훈련도 하고 다 했죠.
그런데 이분이 장로 임직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11조를 또 안 하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장로님, 항존직 선거하기 전에, 그전에는 11조 안 했지만 선거하기 몇 개월 전부터 11조 하시다가 임직되고 나서 11조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11조 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퇴하셨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분의 몫이에요. 더 이상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업을 이제 내가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위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이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11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10만 원 하더니 20만 원 하더니 100만 원 하더니 10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솔직히 11조 1000만 원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 조금만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업 좀 덜 되게 해달라고. 11조 부담 없이 옛날 10만 원 드리는 그 수준으로 돌아가게 기도해 줄까?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깜짝 놀라 이 청년이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 누군가 저희 들었어요. 듣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11조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입니까? 적게 드리는 게 축복입니까? 많이 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많이 드린다는 게 많고 적고의 의미보다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지 돈을 드린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11조 드리고는 나머지는 다 내 거다, 그건 착각이에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11조 예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11조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드리라,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항존 직분자들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말고 드려야 합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 가져가시면 이거 다 내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11조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온전한 11조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희 부서의 부장님이 양복점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11조를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양복 원단지를 사오잖아요. 사오고 뭐 이것저것 인건비 들고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11조를, 예를 들어 양복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양복을 맞췄어요. 자기네 집에 있는 양복 원단을 가지고 양복을 맞췄어요. 예를 들어 50만 원 맞췄어요. 그럼 이 집사님이 여기에서 50만 원에서 원단값 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50만 원에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원단값 빼고 전기수도세 빼고 인건비 빼고 거기서 남는 거, 여기에서 11조를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인가?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11조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정할 일이지, 여기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존직분제 해야 할 다섯 번째 계명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제가 교육전도자로 섬기던 교회 선임 장로님, 그 장로님은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당시 안양에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그 당시 기억으로 40-5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베어링 그 업체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양복이 단벌 신사예요. 여기 그 양복 여기 손목인데 여기가 떨어져서 이 실밥이 뜯어져서 그 단벌 신사예요. 겨울철에 늘 그 양복 입고 오셔서 이분이 하는 일이 유치부 가가지고 아이들 유치부 들어갈 때 뻔하잖아요. 신발 제대로 정리하고 들어가는 아이들 별로 없잖아요. 막 집어던지고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아이들. 그러면 장로님이 가셔서 신발 다 정리해 주고 그리고 나오셔요. 그리고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휴지 있는 거 휴지 줍고 청소하시고. 이분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은행에 갖다 내고 그러던 시절이 있잖아요. 교회 청년들 중에 학비가 없는 청년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 이 장로님이 가서 그 아이 학비를 내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누가 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청년의 학비가 이미 등록이 다 끝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그걸 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 오시면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이러니까 아이들 막 안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막 코 흘리게들 여기 그냥 코를 흘려가지고 주일날 보면 이 장로님들 양복 여기가 번들번들해요. 이 코가 이제 이게 말라붙어가지고. 제가 그때 교육전사로 일할 때 그 장로님께 저희 부서의 부장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장로님 늘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제가 뭘 압니까? 전사님 계획하시면 제가 그냥 잘 도와드려서 그 일을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것만 하지 제가 뭘 압니까? 그분이 그 보통 분이 아니에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늘 그렇게 겸손하셔요. 그게 몸에 배 있어요. 겸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름이 되면 제가 섬기던 교회가 좀 높은 곳에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자가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80년대 초니까. 그때 자기 자가용이 있는데 기사도 있고 다 있는데도 교회 오실 때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할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버스 타고 오셔요. 안양에서 서울까지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마트에 가서 수박을 사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기사시켜도 되는데 이 장로님은 그걸 들고 오셔서 교사들 주면서 고생하는데 이거 좀 먹으라고. 저는 그 장로님이 섬기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겸손하시고 어려운 사람 말없이 도와주고. 장로로서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를 저는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제가 늘 조심스럽고 존경하고 그런 장로님으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꼭 그분처럼은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장로로서 어떤 안수 집사로
어떤 권사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는. 여섯 번째,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듯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원문으로 다시 번역하면 성령이 주신 연합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 되게 힘쓰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생각이 물론 다르지만 하나 되게 힘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임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당회든 재직회든 여전도회든 남성교회든 각 그 소그룹에서 어떤 모임에서 의논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일하는데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과의 관계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관계가 좀 틀어지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져요. 고민이 많아져요. 사랑으로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더 높은 직분이 더 낮은 직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계급의식처럼 생각하면 피곤해요. 참 어렵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직분일 뿐입니다. 직분은 연장이에요. 농사 지을 때 호미가 있고 삽이 있고 여러 가지 연장이 있잖아요. 직분은 연장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연장, 안수집사라고 하는 연장, 권사라고 하는 연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연장을 가지고 연장에 맞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직분은 연장이에요. 아홉 번째,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항존직 부자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은퇴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계신 것 같은데,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죠?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요. 70세라는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에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하신 분들 뒷전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아니에요. 은퇴한 다음에는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잘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명이에요. 기도는 발전소와 같은 거예요.
발전소에서 뭔가 일을 해야 전기불을 밝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발전소에 그 뭔가 그걸 기계를 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활동과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것이 있어야 돈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기도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직분자 모두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도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비록 내가 직분에는 은퇴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일을 해놓고 공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공치 사는 분들. 공치사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굳이 공치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걸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그러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했지만 신약 성경의 고백처럼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일을 잘 해냈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게 감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게 감사하고, 그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지. 내가 뭘 그걸 했는데 사람들이 꼭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물론 다 알아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합니다마는 혹 못했을지라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칭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동아 씨가 쓴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안 하고 나만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데. 그때 이 조동아 씨의 시처럼 나 하나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꽃 피고 다른 사람도 하게 되면 온통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없이 수고하고 섬길 때 충정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충정교회에 가득한 이 아름다운 꽃밭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충정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꽃밭으로 갖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과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 부르심과 사명.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 이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좋은 일꾼들 되셔서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충정교회 구석구석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헌신의 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충정교회 가득한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이, 모양들은 다르지만 그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실 때 우리가 꽃으로 가득한 곳에 갔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 심으로 가세요 그렇게? 꽃밭에 가서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활짝 핀 헌신의 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것은 부르심을 분명히 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항존 직분자들이 될 때 충정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꽃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꽃들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규명 목사님을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든 항존 직분자들 기도로 협력하며 함께 헌신함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세운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